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다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여러 부서 중에 어떤 부서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만족이 높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부서로 판명된 뽑힌 부서가 어디였는가 하면 시설부였습니다. 시설부. 이 시설부는 회사의 설비들이 고장나지 않게 관리하는 부서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서는 주로 전기 배선, 배수로 같은 설비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사실 회사 안에서는 이 부서를 잡부 내지는 배관공으로 폄하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조사를 했던 이 시설부가 가장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죠. 다들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비결이 뭔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 비결은 다름 아닌 자부심이었어요. 자부심.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설부의 직원들은 작업을 나갈 때 어떤 복장을 입었는가 하면 외과 의사들이 입는 녹색 가운을 입었다는 그 이유가 사람의 혈관을 책임지는 외과 의사처럼 자신들은 이 회사의 혈관을 책임지는 외과 의사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그들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 결과 그 회사 전체가 아주 이상 없이 잘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만족감이 높은 그런 부서로 분명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자부심은 나의 나됨과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또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앞에 그 직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좋다고 하지만 천국 시민권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삶.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자부심을 가질 형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가 오자마자 고소를 당하고 그만 체포를 당했어요.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5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에 25장 1절 베스도는 이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으로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인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눈의 가시였어요. 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었는데 아니 자기 제발로 예루살렘에 찾아왔으니 오니까 바로 고소를 하고 그 결과 이 바울이 누구 앞에 섰는가 하면 여러분 25장 24절에 보시면 베스도 아까 말씀드린 총독이죠. 베스도라는 총독과 아그리빠라는 분봉왕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아그리빠 분봉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바로 이 자리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죄를 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신문을 받는 자리죠. 1절 오늘 26장 1절 보면 아그리빠 왕이 친절하게도 이 바울에게 변론을 허락합니다. 한 번 더 자기 변호를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잘 보면 이 바울의 변론이 자기 변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뭘 하는가? 여러분 2절로 23절 쭉 보니까 바울은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라고 했더니 하라는 변호는 안 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은 피의자로서 뭐가 중요합니까? 보통은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면하고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한 번이라도 더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24절 보면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학문을 많이 공부하더니 미친 게 틀림이 없다. 또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불쾌해서 말하기를 28절 중간에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가 봐도 자기 변호가 아니라 전도예요. 네가 어디 감히 죄수 주제에 피의자 신분인데 지금 왕을 가르치고 설득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게 바울이 한술 더 떠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고백이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26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요, 총독이요,
고관 귀족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맞습니까? 누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야 맞습니까? 당연히 이 피의자 바울이 저 재판석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왕과 총독과 고관들을 부러워하고 저들처럼 되기를 원해야 맞지요. 그런데 바울 말이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왕도, 식민지를 통치하는 총독도 부럽지 않아요. 하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자부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부심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자부심이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수 만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수 만난 자부심.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일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헬렌 켈러입니다. 다 아시죠? 헬렌 켈러는요, 삼중고의 사람이었어요. 삼중고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헬렌 켈러가 물이라고 하는 워터라는 단어를 한 단어 배우는데 여러분 7개월도 아니고 7년 걸려서 물이란 단어를 하나를 익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기에 위대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만남이에요, 만남. 누구와의 만남인가 하면 바로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자기 자서전에 고백하기를 내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은 설리번 선생님과 만난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기까지 어떤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들 중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가장 귀한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고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그게 누구와의 만남이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귀한 만남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이영표 씨가 그가 전도를 받고 나서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영표 씨가 하나님 좀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기를 이 이영표 씨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귀한 사건은 월드컵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 가장 귀하고 기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최고의 자부심은 바로 예수 만난 자부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굴 만나든 나를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 한 온천에서 안신욕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이렇게 온천에서. 근데 옆에 범상치 않은 그 외모의 백인 중년 남자분이 이렇게 온천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만큼에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 책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는데 아니 그분이 수영복만 입고 편안하게 온천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게 이게 다시 없는 기회인데 말이라도 좀 붙여볼 걸.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봤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분하고 이렇게 온천을 했냐고.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같은 물에 있었을 뿐이라고.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요 그게 뭐라고 은근히 제 마음에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 대화도 못 해보고 그냥 옆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과 잠깐 만난 것도 이렇게 두고두고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사건은요 너무나 귀한 사건이에요.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난 예수님을 만났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아니라 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자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스펙과 배경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아주 순수 유대인 혈통이었고 왕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또 그는 사회적으로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그는 당시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 더 마지막으로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 가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엄청난 스펙에 대해서 자부심이 아니라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패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게 성경이니까 배설물로 나왔죠. 여러분 배설물 뭔지 아시죠? 나는 이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너무나 증오한 나머지 쫓아다니면서 잡은 사람이 한 번은 그 사람들을 잡겠다고 살기 등등해서 저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이 나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은 쓰러졌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무나도 확실하게 큰 빛 가운데 이 바울이 그동안에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졌던 그 귀한 것들, 혈통과 가문과 사회적인 신분과 학벌과 시민권, 전에는 너무나 귀했는데 이제는 다 이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그분과 만남 얼마나 큰 자부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만난 자부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오늘 22절을 보세요. 거기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부러울 수도 있죠. 재물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 부러울 수 있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도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전도한 그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는커녕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잘난 척한다고 막 화를 내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후에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한마디 툭 내뱉는 게 뭐냐면, 야, 넌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겠냐?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야, 너 뒤엔 든든한 백이 있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전도할 때는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떠나갔던 친구가 너 뒤엔 든든한 백이 있잖아. 하나님을 두고 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복이 얼마나 큰지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뭔가가 누가 함께 하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거를 잘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도사인 타울러라는 그런 수도사가 있는데, 한 번은 그가 수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독일의 라인 강변에서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평범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노인이 아주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기쁩니다. 내게는 모든 날이 편합니다. 나에게 나쁜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타울러가 이 노인에게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쾌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옥이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뭐냐면 내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사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에 가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불구덩이의 지옥에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옥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늘 편하게 즐겁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 이게 늘 있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자부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 뭐예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 중에 복음,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니까 영어로 굿 뉴스보다는 사실은 더 베스트 뉴스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그 내용이 뭐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독생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23절 보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왕과 총독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당당히 증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막 나서서 난리를 친 거죠.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설명해도 세상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베스도가 난리를 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요컨대 복음은요,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요즘에 이렇게 여성분들 액세서리로, 목걸이로, 귀걸이로 이렇게. 근데 원래 십자가는 그런 액세서리나 장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원래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몇 날 며칠을 조금씩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이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만 가는 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런 형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잔인한 형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빌라도가 그를 신문할 때 아무리 신문해도 이 사람 죄가 없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흠없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너무 크고 중하니까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나 저 그리스, 헬라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 참혹한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걸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 수천 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가장 큰 증거. 납니다. 나. 내가 복음이 능력이라는 가장 큰 증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기 잘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입니까? 내 정욕대로. 다른 사람 갈 것까지 없고 나만 봐도, 여러분, 나 하나만 봐도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 그런데 이런 자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복음으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걸로 되지 않고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계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취제의 발견이에요. 마취제. 이 마취제가 발견된 게 1847년인데요. 그 전까지 이 외과 수술은요, 환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취제 없이 그냥 째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 마취제를 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포에서 해방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발견이죠. 그는 스코틀랜드 의사였는데 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에딘버러시의 명예시민,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 제자들이 말년에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당연히 답하기를 마취제라고 답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답이 나왔어요.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내가 발견한 이 마취제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발견입니다. 그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하고 자부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 예수 만난 것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당당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만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